오늘 함께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은 이제 성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주의 종이 듣겠다라고 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은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아들들이 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나에게서 젖을 뗀 이후에 계속해서 성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이 돌봄을 해줬던 그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형통의 복을 말씀하실 때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엘리 가문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이 밤새도록 정말 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해도 될까?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돌보아준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했다. 내가 이것을 말하기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삶의 방향을 아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실 제가 운전을 하면 길을 잘 못 찾거든요. 길을 잘 못 찾는데 감사하게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잘 찾곤 있지만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데도 제가 길을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잘못 갔다고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을 낭비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연료도 허비가 되겠지만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심판의 말씀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기 참 힘든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떠나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서로가 지파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힘이 센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주도하다 보니까 서민이나
약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듣지 않겠다. 내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겠다는 시대였고, 그래서 그 시대를 사무엘서에 들어오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을 찌르는 듯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체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언제나 보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체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서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신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지던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금 이 당시에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하고 그렇게 블레셋에 계속 공격을 당하던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한 시대가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게 되었을 때,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전쟁을 했더니, 블레셋과 싸웠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이제 이 전쟁을 왜 졌는지에 대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왜 우리가 지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논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모아보니까 왜 우리가 졌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알게 돼서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야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전쟁할 때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패배한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니까 그 방법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있어야겠다.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으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승리한다.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치지 않았습니까? 수능을 칠 때 아마 이런 거 많이 팔렸을 겁니다. 합격 기원하는 부적들. 뭐 어딘가에 그 집들을 가보면 이런 부적들을 붙여놓고 애군이 찾아오지 않도록 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참 찾아보기 힘들지만 마을마다 이렇게 장승들이 서 있어서 그것이 귀신이나 이런 것들,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런 거 보신 적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 이 드라큘라 같은 거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내밀면 막 드라큘라가 으아 이러면서 물러가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 다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수련회를 갈 때 이제 그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언덕에 있는 그 기도원에 그 넓은 공터를 참 잘 만들어 놓더라고요. 거기에 가운데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굉장히 예쁘게 해놔서 아침에 이제 다들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전부 다 거기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 성도님께서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막 산책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뛰어가시더니 갑자기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이렇게 빌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하고 저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당황스럽게 그렇게 쳐다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상징들 뭐 그런 것들이 힘을 준다,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세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차를 하는데 제가 세차를 할 때 저희 집 아이들이 뭔가 특별한 혹은 행사가 있거나 야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절대 세차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고 꼭 그 세차는 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차를 하기 전에 항상 일기예보를 일주일치는 보고 일주일 정도가 맑으면 하는데 꼭 그 세차를 하고 나면 비가 오는 겁니다.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세차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세차를 해서 비가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가 오는 날에 맞춰서 세차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또 건너게 하시고 또한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 지금도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앞에 가고 있다가 아니라 언약궤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승리한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그때 가졌던 언약궤를 가져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모욕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두 제사장이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막 너무 높아졌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그들이 환호하면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안 봐도 아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미 저주받을 것을 자청하고 있었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언약궤만 가져간다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와 함께 있다고 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또 달랐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소문을 들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 군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이 이집트를 정복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아니까 그 언약궤가 왔다는 것이 두려워지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질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모든 전쟁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두 나라가 전쟁을 했다면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알고 있으니까 블레셋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왔단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이거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블레셋은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저들의 신이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졌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그렇게 전쟁에서 아주 심각하게 패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자신들의 집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에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 죽게 되고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비나스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여인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죽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자신의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느낌, 이런 것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바로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사용했을 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형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그냥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의 열심과 형식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이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참 먹음직스러운 사과인데 안이 다 썩어 있으면 그 사과는 겉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워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순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채워져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한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나의 열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한 기준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찌르는 듯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 이 기준을 세우면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끌어오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과 이것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형식 안에 내용을 갖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